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의 미개인들, 원시인들입니다. 옷도 입은 듯 안 입은 듯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긴 나무나 바위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그것이 신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는 과거에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서 주로 미신적인 행위로 실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개 지역에 가면 다양한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첨단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는 그런 우상 숭배가 과연 사라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하고 지능적으로 우상들은 우리 인류 생활에 밀접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도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게끔 과거의 그 원시인들처럼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동차를 새로 사면 그 자동차 앞에 고사를 지내는, 그리고 자동차를 향해서 큰 절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동차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이 시동을 걸어야 되고 조작을 해야 움직이는 것인데 애시당초에 생명력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러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런 주문까지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지만은 프로스포츠가 개막을 하면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도 1000만 명 돌파하게 하셔서 돼지머리들을 갖다 놓고 5만 원짜리 배다 꽂아 놓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렇게 믿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이렇게 대박이 난 것은 저 돼지를 잘 섬겨서 그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의 시대인 오늘날도 이와 같은 미신은, 우상숭배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제일 먼저 우주 탐사에 나선 것이 1957년, 지금부터 벌써 67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 인류는 우주를 탐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우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조차도 지금 구분하지 않은 가운데 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방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상을 온전히 분별하고 과연 내가 하는 것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된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성장시키는 그런 올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본질상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외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종교사에 보면 우상은 누구에게서 만들어졌냐면 절대 통치권을 행사하려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우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신들이 있잖아요. 부처는 자기 입으로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공자도 나를 섬겨야 복을 받는다, 나는 신이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존재를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들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는 복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본문 2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자유와 구원을 주신 유일한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잘 먹여주고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노예는 노예이고 종은 종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도 해야겠습니다.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사람이 되고 싶다. 임마누엘 칸트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빵 대신에 자유를 달라 그렇게 외칠 때에 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친히 가르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여기 지금 사유하다 그 말은 용서하다 그 말이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 같은 신이 절대 없다고 단정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내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세상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네 대신 죽을게. 너는 내 대신 천년만년 살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지금 갖게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상은 과연 무엇이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을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했는데, 오늘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맨 처음에 나온 단어예요. 너를 위하여 라는 말이죠. 이 말은 결국 오늘날 모든 우상들이 바로 너를 위하여, 즉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지에 있는 어떤 모양을 본따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30일이 지났는데도 안 내려요. 백성들은 점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론에게 압력을 행사하게 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눈에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고자 했다라고 그들은 아론을 압박했습니다. 결국은 아론은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섬긴 것은 사실은 뭐예요? 송아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믿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시내산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백성이 속히 내 말씀에서 떠나 우상을 지금 만들었다. 하나님은 적어도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금 이끌어 오시고 이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건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자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 아들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해서 건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자기 몸을 위한 것이라면 뭐든지 아깝게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건강이 신이 되어 있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일상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형상화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당시 예배당에는 성화가 아주 많았거든요. 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사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정의하고 예배당 안에서 그런 성화를 전부 철거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가는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래서 십자가도 철거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우리도 개혁주의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늘 생각하고 바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렸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와서 기도해야 뭔가 좀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거대한 석상을 예배당 마당에다가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교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잠실의 모 교회가 크게 예배당을 지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돈 2억을 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모습을 동상으로 크게 만들어놨어요. 80년대 중반에 2억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3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집 몇 채 값을 거기다가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새벽 예배나 금요 예배 오면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 줄 알고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컬로 이렇게 쓰다듬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를 하나 붙잡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통곡도 하고 거기 앉아서 주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안양에도 모 교회가 예수님의 동상을 크게 만들었어요. 예배당 바닥에다가 딱 설치해놨습니다. 그게 전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 그거 예수님 아닙니다. 아무리 크게 정말 의리 번쩍하게 해놔도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예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최근에는 모 교단을 중심으로
십자가에다가 스카프를 걸어놓는, 그래서 M자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M자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들은 메시아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개신교의 전통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것은 개신교의 전통이 절대 아닙니다. 4세기부터 1400년대까지 로마 가톨릭에서 전통으로 여겼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딱 봤어도 일단은 M자를 보면 마리아가 먼저 떠오르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십자가에 왜 덮어 씌우고 있는지. 근데 그들은 그것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시 뭡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분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5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팀 켈러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위해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자기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 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해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여기 천대는 뭐예요? 무한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때 이제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하나씩 제거합니다. 직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다 빼고 이제 가족만 남았어요.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부모가 있어요. 셋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가족, 부모 그리고 배우자 중에 누가 가장 소중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출연자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뗍니다. 그리고 또 부모하고 배우자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참 울더니 부모를 뗍니다. 내 인생에 내 곁에 가장 소중한 사람 배우자라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모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까지도 팽개칠 수밖에 없었던 그 선택이 자기를 울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배우자는 또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것, 세상에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참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세 번째 주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소원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어떤 사람은 평생의 사랑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맞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둘러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하나님 요구하면 나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추앙하고 있는 그 금송아지는 니들 손으로 만든 거잖아.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려오자마자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모세는 그냥 깨부숴가지고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흐르는 물에 뿌리면서 이 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참 금 뿌려진 김밥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렇죠? 일본에도 가서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몇 군데 명동 지역에 금가루 뿌리는 그 김밥이 아주 그냥 유행했어요. 지금은 뭐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금 100만 원이 넘어가네, 한 톤에. 그래서 상상도 못하지만 그거 먹고 뭐가 달라졌어요?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면 그게 금 색깔로 나오나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 먹으면 바로 배출될 것, 먹으면 장에도 영향을 안 주게 나쁘게 주는 그런 것을 건강을 위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단계 빠져가지고 한동안 힘들어했던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열정을 보고 자신은 진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저들이 지금 이렇게 잘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구만 돈을 버는 거예요? 자기만 돈을 버는 거예요. 신월동에 남부순환도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도 팔아가지고 다 했는데 자기는 결국은 다이아몬드까지 못 올라갔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등급을 올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어도 그때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였다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금송아지는 애시당초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신적인 위치를 부여해 놓고 그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지극정성을 다해도 철야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 자체만 갖고 본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이 안 됐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말 성경적인지 금송아지랑에서 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당 마당에 있는 그 돌로 된 예수님을 보면서 빌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으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형상은 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그때가 오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멸망받아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곳, 즉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섰을 때는 그때가 뭐예요? 지금 종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인들을 존경하는 것과 그를 섬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 게 아니야. 나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는데 그게 금송아지일 수 있고 그게 예수님 동상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예수님의 사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얼굴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에는 갓을 쓴 예수님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예수님 어떤 분이요? 도포에다가 갓을 탁 쓰고 상투를 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약간 혼혈하고 쓰죠. 약간 금이 이렇게 머리가 금발 비슷하게. 사람들마다 자기를 닮은 예수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지만 그건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냉정히 바라보고 정말 우리가 금년에는 내 일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과감하게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